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또 벚꽃이 또 만개하고 또 개나리도 보니까 굉장히 만개가 됐습니다. 또 시절의 인연 따라 또 비가 와서 또 꽃이 떨어지면 또 새싹이 또 나고 또 새싹이 또 실록이 되고 또 실록이 단풍이 되고 또 단풍이 또 낙엽이 되면 한 해의 또 그 과정이 또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천지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공부거리를 잡고 또 모든 경계 속에서 한마음 깨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그런 우리 공부인들입니다. 더구나 이 4월은 또 원불교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대종사님의 대각이 있는 그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그런 은혜로운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을 세 단어로 이렇게 마음을 잡아왔습니다. 4월은 바로 그 희망의 달이다 이겁니다. 희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복을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함께 연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결국은 이런 희망과 행복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바로 낙원 세상으로, 낙원 생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리인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는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또 우리 공부인들에게 희망과 행복과 낙원이라는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매년 이 4월을 맞이하면서 더욱 스승님에 대한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대종사님과 우리 역대 큰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 시대를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도반들에게 다 같이 희망과 행복과 낙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선물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사주 잘 보시죠? 옛말에 그 사주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있다 그래요. 사주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관상이랍니다. 관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얼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야 그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그 인상을 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 사람의 얼굴이 평화로운가? 아니면 평화롭지 못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현재의 마음가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얼굴이라는 곳에 그 마음가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 그 사람이 걱정을 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뭔가 풀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늘 그 얼굴에 근심과 그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 내면에 기쁨이 있고 내면에 행복이 있고 내면에 희망이 있고 그 삶 자체를 낙원으로 즐기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행복과 기쁨과 밝음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우리 카톡에 올라온 종덕 예비교원님 감상다 들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은타원님께서 정산종사님 그 성안을 보시고 그 종덕교모를 이렇게 태교를 했다는 데 대해서
그 우리 교단의 이게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사종사님 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인류의 성안 가운데 그토록 거룩한 성안을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그런 기도의 공덕으로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정사종사님 태교 모델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단의 어떤 하나의 그 예화로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종독 예비교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 이제 사실 우리가 30대 초면은 이 혈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혈기가 있는데 30대 초면 혈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종독 예비교우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좀 비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숙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종독 예비교우님이 뭐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상담을 했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총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얼른 원티스 찾아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 교단 카톡에 올렸는데 참 몇 개월 안 됐지만은 교당에서 감상담 할 때 하고 우리 또 반백년 기념관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언론님들 계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차지는 않지만은 언론님들 계시고 또 같은 동료 계시고 또 교수님들이나 또 이렇게 총부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게 부동하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 보셨죠? 이게 저희 때 숙사님과 저희 때는 이제 대각전에서 보편을 봤어요. 그러면 정말 대각전이 꽉 차가지고 그냥 한번 나갔다 오면 오돌돌돌 해가지고 지금 상기가 되고 막 떨고 막 그랬는데 우리 종독 예비교우님 나올 때부터 제가 유심히 표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함이 없이 와서 탁 법신물전에 인사하고 대중한테 인사하고 탁 한마디를 딱 던지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9분 정도 이 감상담을 했더라고요. 시종 일관 뚜렷한 발음과 자신 있는 표정을 이렇게 봐서 저 배경이 어디서 나왔나. 물론 이제 우리 송사님과 은타님의 평소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서 두 분에게 찾지 못하는 그런 또 이게 뭔가가 있다 했는데 종독 예비교우님께서 이제 그러한 또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못 당하냐 하면은 공들이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공들이는 사람은. 너는 옛날에 나보다 못했는데 왜 지금 나보다 수승하냐? 결국은 뭘 드린 겁니까? 이 공을 드린 거예요. 그 공을 들이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원불교 신문에 보니까 또 원불교 신문 마음 공부란에 이게 보면은 어느 교당인가요? 그게 용각교당에 보면은 이제 김원명 교도님께서 365일 감사일기 기재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된 동기와 쓰기 전과 후에 감상을 원불교 신문에 이렇게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휴식도 마다하고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쏟고 다 이제 결혼을 시키면 그래도 이제 무슨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그래도 뭔가 이게 물질적, 환경적인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김원명 교도님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시골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밤낮으로 밭일 하시고 또 논농사 지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달프시겠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찌든 패턴 속에서 살다가 또 원불교를 만나서
또 교모님께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루에 6가지씩 뭐를 찾았냐 하면은 오늘은 내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그것이 화두예요. 우리가 뭐 어려운 화두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모르는 화두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꼭 6가지는 내가 그 감사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생활 속에 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요. 자식을 그렇게 힘들여 키웠는데 자식은 나한테 보상을 해 줍니까? 이렇게 조용하시지? 저도 이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희 딸한테 수돗물 먹이면 안 된다. 약수를 먹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날이면 산천초목을 헤매면서 약수를 떠다가 이게 딸을 먹였어요. 근데 그 공덕을 모르더라고요.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용각교당 김원명 교도님께서도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밭일하고 한두 푼 모아서 너희들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결혼시키니까 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으로 그래도 보답을 받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 그런 말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 원불교 교무님께서 감사일기를 쓰세요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1년 동안 그 의도를 놓지 않고 매일 6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니까 햇빛 나는 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꼭 뭐 심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또 햇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한테도 감사합니다. 교당에 가면 옆자리에 앉아주는 교도님께도 감사합니다. 또 화장을 할 때면 화장품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물론 또 행복한 일이 있으면 행복의 생각을 하지만은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원망과 미움이 또 이렇게 용숨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감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게 그 마음을 이게 돌리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빛이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그런 기쁨도 나에게 기쁨이지만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찾아서 그 기쁨을 바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햇빛이 있어서 햇빛을 쬐이지요. 그런데 내가 햇빛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햇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부처님의 진리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생활이 풀리고 마음이 여유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그런 어떤 경지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마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거야. 부모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게 당연시 여기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안 나요. 그런데 뭔가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기쁨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어떤 진리가 선물을 주냐면 그 기쁨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5살의 감정이 80까지 가신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실은 5살 때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80이 됐다고 내 감정이 더 이렇게 유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5살 감정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5살 감정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가 변하냐? 관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주팔자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 사람도 마음가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에서 그러지요. 그 마음가짐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절대 못 당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보통 우리가 그 업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의 한계와 행동의 한계를 이렇게 한계 속에서 이게 쳇바퀴 돌면 살잖아요. 생각을 안 바꾸면은 절대 그 행동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반드시 업이 형성이 돼서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진급의 길에 2가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진급의 길에. 진급하려면 2가지 일을 해라. 뭐냐? 복 짓는 일이다. 이게 복 짓는 일. 네. 복 짓는 일 쉽다고 생각하지 않죠. 복 짓는 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지혜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같이 동반이 돼야 진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을 줄 아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 지을 때 복 짓는 사람이 바로 뭐를 활용하는 사람이냐? 지혜를 또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복은 짓고 볼 일이다. 이거예요. 복은 짓고 볼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얻고 볼 일이다. 이거예요. 복은 짓고 볼 일이고 지혜는 얻고 볼 일이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진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급. 우리는 가장 평범한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녹과 같다 그랬습니다. 녹. 우리가 이제 이 쇠 같은 거 보면 녹이 쓸지요. 그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원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갉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녹이 옆 사람에게까지 또 전파가 돼서 같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희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희망을 얻으면은 힘이 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그 희망을 확대해야 되냐 하면은 공익적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짓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인 희망을 포함해서 공익적인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작은 그 행복을 만끽하여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행복이 없으면은 무의미하잖아요.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라는 이 교리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다, 희망이다, 낙원이다. 그것을 반드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냐? 그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은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 우주 속에서 귀한 존재로서 수많은 우주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피은 자의 그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깨치고 안다면은 그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엇에 감사하고 살았는가? 참회 반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참회 반성을 깊이 따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얼만큼 감사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걸 막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 감사 생활했냐? 왜? 이 사은이라는 자체는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와 우리가 합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와 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참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대조하면서 무엇에 감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인이 가져야 될 희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바로 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돼서 부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막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거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평소에 잘 들어본 말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우리가 칠정을 얘기해요. 칠정. 우리는 희노애락은 다 아시죠? 희노애락. 희노애락 다음에 이제 세 개가 애오욕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애오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착. 사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단점은 뭐냐면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집착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사랑하지요. 그런데 내 자가 딱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집착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강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 교도님들 많이 미워하지요? 아, 미움이란 단어를 모르시죠? 예, 조용하시길래. 미움이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욕심은 과한 욕심이죠. 과불급을 모르는 과한 욕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게 순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하게 하면 뭐가 좀 들어올 것 같죠? 공부도 과하게 하면 잘할 것 같죠?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이나 지혜를 얻을 때도 과하게 하면 뭔가 좀 얻을 것 같지만은 순리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불급이 없는 순리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내가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사막이라고 하는 수양연고 취사가 곁들여진다면은 더 빠른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불교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중중무진법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뭐 한문으로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중중무진법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원불교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어려운 말을 원불교는 사은, 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중중무진법계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사은도 어렵지만은. 근데 이 중중무진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은 하나도 독립된 것이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불교에서 우주만유를 사은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즉 다즉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는 여럿으로, 여럿은 결국은 하나로. 이게 결국은 우리 만법기를 일기만법하고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은은 하나이면서 넷인 거예요. 넷이면서 또 하나이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원리는 사실은 거기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 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함께하는 이 도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반이 있어야 도반의 힘으로 우리는 더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회를 해서 회화를 하고 또 교도님의 강연을 하고 또 감정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도반이라고 하는 그 동지의 힘이 나의 진급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친구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인생의 동반자. 그런데 도반은 어떤 동반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영생의 동반자다. 왜? 이 도반이야말로 나를 불보살로 이끌어줄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원명 교도님께서 내 교당에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아주시는 교도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게 탁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산용사님 공도편 42장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돕는 벗 세 가지가 있다. 돕는 벗. 나를 도와주는 벗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든 벗이다. 고든 벗. 너그러운 벗. 그리고 알미 많은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든 벗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올곧다. 우리가 올곧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것을 올곧다 그래요? 응? 올곧다. 결국은 이제 원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취사를 잘하는 동지가 올곧은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지는 바로 바른 동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올곧은 동지, 취사를 잘하는 동지, 그 다음에 너그러운 동지.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질까요? 결국은 너그럽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너그러지려면은 수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양을 잘해서
우주 만유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용서가 되고 너그러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맑은 동지,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있는 동지, 알미 많은 동지는 그대로 우리가 이 사리를 분명히 아는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지가 지혜 있는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도편 42장의 법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나를 진급시키는 동지는 사막병진 공부를 하는 동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병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성훈 교도님께서 사막을 뭐라고 처음에 들었다 그랬죠? 삼합 그러죠. 근데 사실은 사막 병진된 모습이 뭐냐면 삼합이에요. 삼합. 처음엔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삼합이 되는 것이 사막 병진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합을 놓을 때 하나라도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곁들여야 그 풍미가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맛이 나오듯이 바로 이 사막 병진 공부는 이 삼합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병진 공부를 하는 동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우리 교도님들 어제 꽃길 좀 걸어보셨어요? 이렇게 도있는만 있으셔가지고 부동하시단 말이야. 제가 이제 이 꽃길을 걸어봤어요. 천안천을 걸어보니까 꽃길이더라고요. 바람이 슉 불면은 뭐가 떨어져요? 벚꽃이 떨어지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가시면은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꽃비가 내린다 그랬죠? 제가 어제 부처님이 착각했어요. 쫙 가니까 꽃비가 쫙 내리고, 그러니까 천안천 물도 막 꽃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이 경전을 묘사할 때는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과거 부처님이 이게 딱 지나가실 때, 봄에 지나갈 때 이게 꽃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이게 꽃길이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인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지 않는 꽃이 바로 사막병진을 자라나는 그런 동지가 모여있는 이 교당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꽃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이 교당에 손잡고 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그것이 정말로 이게 꽃길이다, 꽃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지는 나의 세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세정을 알아줍니다. 그러잖아요. 서로의 세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복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서로 마음의 낙원을 주는 그런 동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동지와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 원천을 바탕을 두고 또 내가 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꽃구경 가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꽃구경 가려면 철오지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잊어먹으셔. 답을 안 알려줄래요? 도반이 아니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도반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반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세정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반이 아니면은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 동창들이나 스승님들께 이렇게 위안을 얻어서 이게 생활에 나가지 저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위안을 얻냐? 동지들과 스승님들의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반에게 상처를 주거나 걱정을 주거나 원망을 주는 일을 우리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도반이라는 것은 가장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도반은 진정한 살아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런 땅에 부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내 도반에게, 살아있는 이 활불의 도반에게 서로 경배하고 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라초성에 겪고 있는 그런 꽃길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꽃이 핀 그 도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도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도반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교당이 바로 진정한 꽃밭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또 행복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인연과 처지 따라서 낙원을 건설하는 그런 동력으로서 이 교당과 이 도반들을 함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꽃들이 모여 화합이 되고 또 희망의 원천이 우리 도반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용수님치는 그런 4월의 대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4월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